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저번 시간에 3절까지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본문의 제목은 미움받는 요셉 가르고 미움받는 성도, 미움받는 나, 미움받는 교회, 미움받는 개인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3절 말씀은 사랑받던 요셉입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한순간에 4절부터 12절까지 보는 미움받는 요셉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장면입니다. 깜짝 놀라잖아요. 몇 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쁨 감격 속에 껑충껑충 뛰었던 요셉이 갑자기 반전되는 이 나옵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같은 집, 같은 아버지, 같은 형제 사이에서 요셉의 삶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사랑은 미움으로, 호의는 적대감으로, 기쁨은 긴장으로 바뀝니다. 37장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을 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요셉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죠.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랑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사랑받는 사람은 반드시 미움도 함께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껑충껑충 뛰면서 구원 간증을 하면서 감격스럽게 행복하게 사는데, 갑자기 가족들을 통하여 또 주변 지인을 통하여 미움받을 때 막 멘붕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수록 세상은 그 사람을 편안하게 두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감격스러워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고난이 왔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버렸나? 내 구원이 감정인가? 내 생각인가? 이거 이론인가? 별별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또 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도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넘어질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받았다, 그럼 반드시 주변은 나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 이게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말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비교에서 나온 열등감이었습니다. 요셉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이죠. 그리고 장차 드러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입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에게 시련을 주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 쓸 사람인데 가만둬서는 안 돼, 저 사람 쓴다는 건 나를 버린다는 얘기 아니야, 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까지도, 아니 세상 사람들도, 우리 가족들까지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그 미움이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미움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미워하지 않아서 요셉이 만약에 애굽으로 팔려가지 못했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과 세상은 끝이 났을 것입니다.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이걸 안다면은 원망불평하거나 불신앙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진짜로 믿는다. 근데 이것이 사실 성경도 안 믿지, 하나님도 안 믿지, 하나님 섭리도 안 믿지, 우상 숭배하거나 완벽한 인본주의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미움받는 길을 걸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탄한 길을 걸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누렸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의로운 아벨은 형 가인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의로운 요셉은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모세는 동족에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장인어른 사울에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백성들에게 순교일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의해서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의로운 사람들이 평탄한 길을 갔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느님마다 잘 됐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은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미움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과정이 됐습니다. 그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움을 받는가? 그 미움은 저주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복인가? 따라서 합시다. 또 다른 형태의 복인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목사가 됐든 사역자가 됐든 부교육자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실 없을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인 면에서. 무슨 말이냐? 가정의, 직장의, 물질의, 자녀의 결정적인 고난이 와버리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신앙이냐 지식이냐, 언제든 지식을 선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믿음을 쓸 것이냐, 안 그러면 좋은 대학 갈 것이냐. 좋은 대학 가야지. 아니라고? 아니라고? 우리 고3 아이들이 다 대학을 들어갔는데 장로 아들이 떨어졌어. 저주받았나? 11조를 떼먹었나? 성교비를 안 내서 그러나? 하고 10개 다녀. 오늘부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내가 대신 드릴까? 널 공부해. 이러지 않아요? 안 그럴 거라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다시 얘기입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저주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복인가?
또 다른 형태의 복인가?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해서 저주인가? 다른 애들 다 대학 갔는데 내 자녀 대학 못 갔어. 저주구나 이거. 저주인가? 아니 또 다른 형태의 복이 가. 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딴 데는 세상 사람 다 잘 됐어. 근데 내 사업은 안 됐어. 망했어. 저주인가? 또 다른 형태의 복인가?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주다 이거. 뭘 잘못했지?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미움받는 요셉을 통해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이 반드시 실패가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형태의 복을 끌고 올 수 있다. 직장에서 잘린 것이, 대학을 못 간 것이,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는 것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저주인가? 불행인가? 나는 망한 건가? 또 다른 형태의 복을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정도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냥 불교 다니지 말고, 기독교인이 불교 다니는 무당 같은 신앙생활하지 말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저주인가? 버림받았는가? 아니 또 다른 형태의 복을 준비하고 있는가? 왜 요셉은 그렇게 사랑을 받다가 하느님마다 잘 되다가 졸지에 망했는가? 그 말이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한 장에 바로 절절절 연결해 놨잖아요. 미움받는, 사랑받는 요셉, 미움받는 요셉.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 간증하고 돌아섰는데 사업이 안 됐어. 망해버렸어. 얘들이 사고 났어. 갑자기 잘하던 아이가 대학을 진학 못했어.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그래?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거야. 하나님 살아서 나와봐. 그럴 거 아니야 사실. 인사하세요. 그렇잖아. 우리 다 시작. 아니에요? 아닐 거라고? 왜 미움받았을까? 첫째,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만 입혔다. 창세기 37장 1절로 3절 중에 특별히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입었더니,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아주 휘황찬란한 긴 소매, 긴 치마 같은 여러 무늬를 가지고 있는 색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야곱은 가나안 땅 이삭이 살던 곳에서 거주했는데 요셉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세였어요. 17살. 그리고 17살 이 철부지가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들도 막 누구 지금 뭐 장로가 돼도 고자질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권사는 잘할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뭐 입에 달고 살고. 그런데 뭐 17살짜리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돼. 채색 옷을 입혔는데 이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랑함으로 이 말이 아헤브라는 단어인데요, 사랑하다, 좋아하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채색 옷은
케네디라는 단어입니다. 케토네트, 채색 옷입니다. 긴 옷,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 속옷 같은 긴 옷을 얘기할 때 채색 옷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제들의 왕으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의 왕이에요? 형제들의 왕으로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하여 채색 옷을 입히게 했죠. 그래서 채색 옷은 고대 군동에서 왕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37장 8절에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왜? 왕이 입는 옷이니까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통 미워했더라. 이게 미운 짓은 다 하는 놈이 사실 요셉이었어요. 이 채색 옷의 구속사적 의미를 볼고, 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예표잖아요. 바로 먼저 사랑과 선택을 상징하는 게 채색 옷입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것은 단지 화려한 외양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과 선택을 상징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는 장자의 축복과 유산이 그에게 향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장자에게 흘러가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표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채색 옷을, 여러 아들보다 많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사랑했지만 더 사랑하여, 그 다음에 구별됨과 사명자의 표지입니다. 채색 옷은 요셉이 형들과 다른 존재, 즉 구별된 자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채색 옷을 입는 순간 요셉은 알아서 나는 구별된 인생이구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구나, 세상 사람하고 다르구나, 이거 딱 정체성을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은 그 거룩한 사명의 출마를 알리는 상징입니다. 사명의 장을 향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옷이죠. 뿐만 아닙니다, 고난의 시작이자 구속사의 출발점입니다. 요셉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해야 될 사람이에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를 해서 구덩이에 던지고 팔려가며 고난의 길을 걷게 됐죠. 이 채색 옷은 고난의 길을 가는구나. 왕인과 동시에 고난의 길이고, 고난의 그 길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셨구나.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즉 적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요셉이 간단하게 요셉의 채색 옷을 일단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요셉같이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예표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요셉처럼 미움받았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잖아요. 아버지의 택하심을 입은 요셉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옷을 입고 고난의 길을 갔어요. 뭘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 고난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채색 옷은 어떻게 되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요셉의 채색 옷은 결국 벗겨지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왕복이 뭘로 바뀌었냐? 피 묻은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옷이 누구한테 주어지냐? 아버지에게 주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속사를 여기다가 요셉 속에다 넣어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피를 예표하고 그 피가 하나님의 공의에 드리는 거죠. 지성소 속죄소 법궤 위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 피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즉 예수 그때 구속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많은 생명을 구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후서지고 되셨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채색 옷은 왕적 정체성과 왕적 정체성, 왕이야
라고 동시에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길을 갔죠. 그리고 그 고난 끝에 총리가 됐듯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체세곡, 즉 구별된 정체성과 사명을 입혀주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의 왕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왜 부여하셨냐? 너는 고난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 왜?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너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야 돼. 요셉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우리들의 모형이에요. 팔자 늘어지게 오성해가지고 세상에 성공해가지고 아니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그 고난의 길을 겪지 않고는 절대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왜? 영혼들은 우리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 책임과 고난입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네가 책임이 있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와. 그래서 책임과 고난을 동반하는 것이 뭐냐? 옷을 입었다. 세상과 너는 달라.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이 완성이 되죠. 이와 같이 우리들의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구속이 완성이 되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다. 고난이 없이 손해를 보지 않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 왜 목사님 나는 전도를 한 명도 안 해요? 절대로 돈만 벌지 나는 고난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야. 왜 나는 한 명도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 못해요? 복만 받으면 돼. 나는 부활은 싫어. 부활은 좋아. 고난은 싫어. 사람들이 이 노래를 가장 싫어한다면서요.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두 번째, 오늘 4절입니다. 그 형들이 시작.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의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대하여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미움을 받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형제들의 미움은 요셉의 성품이나 행동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야곱의 사랑이 요셉에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서 화가 난 거예요. 요셉은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야곱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선택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말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채색 옷이라는 눈에 보이는 표식이 보인 거예요. 아예 그냥 사랑하고 있구나 보여버린 거예요. 이게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을 확연하게 큰아들이 알 수 있도록 요셉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고 다니는 아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사랑받은 요셉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이 미워한 대상은 요셉 그 자체라기보다도 요셉 위에 머물러 있던 아버지의 사랑이 싫은 거야. 요셉이 싫은 게 아니야.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싫은 거야. 그 사랑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비교가 됩니다. 사랑의 차이가 비교가 되고, 비교는 시기를 낳고, 시기는 결국 미움으로 자라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랑받는 아들이 미움받는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원리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예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교인과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교인들도 안 미워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안 미워하고, 세상 사람 나를 얼마나 대빵 좋아하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교인들도 아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야. 목회자 사랑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 안 믿어져서 그래. 주변이 의식을 못해. 사랑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이 의식을 못해. 표식이 안 나니까. 사랑받는 것이 딱 드러났다. 그럼 세상 가만 안 놔둬요, 사실은. 근데 왜 세상 사람이 여러분 좋아하냐? 꼭꼭 숨어서 할 짓 다 하고, 비유 다 맞추고, 건배 3차 내가 쏜다, 이 샷것을. 막 노래방 가면은 그냥 마이크 잡고 안 나오더라고. 하나님 사랑 안 받고 내는. 이거 버림받은 놈이구나, 이거. 그러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표시가 딱 내가 났다. 그래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 남편에게, 믿음 없는 남편에게, 믿음 없는 아내에게 미움받기 싫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거리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지. 적당한 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 영혼은 조건이 있어. 한 명도 구원할 수는 없어. 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겠어. 그 고난 가운데 참어?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데 이놈은 도대체 누구야? 요거 거치지 않고는 구원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관계 내 자존심 다 세우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내가?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확 씹어버렸어. 그래서 예수쟁이 아니야. 그거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인 사랑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속의 사랑은 선택적 사랑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 외에는 이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성도는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사랑으로 불러내심을 받았으며 신분이 달라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표시가 나니까.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별됐다고?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다 그 말이야? 그때부터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히 수요예배를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예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타협봐서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만약에 타협 안 봤으면 여기 못 앉아 있을 수도 있어. 인사하세요. 오늘도 수요예배 드리기 위해서 타협 보느라고 예를 쓰셨네요. 에너지 많이 소진되셨죠? 자, 시작. 자기는 알아. 자기는 알아. 그럼요. 알고 말고.
요한복음 15장 19절 찾아볼까요? 못 찾으면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잘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19절이에요. 세상이 자기의 것으로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나는 세상에 안 미워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채색옷 안 입은 거예요? 아니 교회 올 때 확신이 있는데요, 밖에 나가자마자 벗어버려서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전도는 죽을 때까지 한 명도 못 안 이거 뭐냐? 내 자존심. 나는 채색 필요 없어. 나는 부활만 믿어. 고난 필요 없어. 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영원히 구령은 불가능해요. 치고받고 자존심 싸우는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어. 내가 사장이야, 회장이야, 내가 상무야, 내가 어떤 이런 사람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는다? 불가능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많은 형제 중에 아버지가 요셉을 택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이용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택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를 미워하는 것은 너를 택한 나를 미워하는 것이지라.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미운 거야.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야. 왜 우리를 세상에 미워한 줄 아세요? 우리가 미운 게 아니야. 왜 아내를, 남편을, 가족들을 미워하겠어? 우리 속에는 예수가 싫은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과의 소속을 바꾸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과의 소속을 바꾸는 사랑이다. 소속 자체가 달라요.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 세상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자기 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 편이지. 나는 절대로 세상 사람 미움받지 않는데요. 왜 그냥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불교 집안에서, 타종교에서 불신자로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 살다가 어느 날 기독교로 종교를 바꿨어. 바꾸는 그 순간 가족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 편이 아니구나. 2026년 목장 바뀌었잖아요. 대목장, 부대목자, 막 대목자가 1년에 얼마나, 거의 대목자 되면 돈 얼마나 쓰는지 몰라. 막 몇백만 원 쓰잖아. 얼마나 헌신을 해. 근데 대목자가 딱 바뀌는 순간에 안녕, 무서울 정도로 딱 돌아서. 왜인 줄 아세요? 우리의 소속이 아니야. 우리 편이 아니야. 다른 편이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온 순간 세상은 지금까지 자기 편인 줄 알았더니 자기 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그때부터 적이 돼. 그래서 미운 거예요. 우리 형제들과 얘는 다르구나. 아버지께 속했구나. 느껴져요. 왜 세상이 우리를 그대로 살아간 줄 아세요? 자기 편인 줄 알아. 아니라고? 만약에 그랬다면 전도했어야 돼. 전도했어야 돼. 전도 안 된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서 서로가. 아니면 자존심 세우거나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리고 그 세상 친구가 떠나가는 것이 가슴 아픈 거야. 왜? 적이 돼야 되니까. 이런 언론적인 걸 전하면 가슴이 아플 수 있어. 왜? 나의 정체를 막 들춰내니까. 요셉이 미움받는 그 하나의 이유는 세상의 잘못에 속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속했다는 거야. 아버지에 속하니까 아버지가 이 사람을 사랑을 해. 그러니까 미운 거야. 그래서 아버지 대신 아들 요셉을, 힘없는 요셉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순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 편이 아니구나, 적이구나 우리에게서. 그래서 등을 돌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 아니라고? 나는요, 교인들보다 세상 친구들이 더 많아요. 얘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은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 내가 떨어뜨리려고 애쓰지도 않아. 그들이 적으로 생각을 해. 인사하세요. 경험했어요? 시작. 아니, 눈을 보면서 경험했어요? 시작. 경험 안 했다. 진짜 구원 받으셔야 돼. 정말로 구원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을 성경은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세상에서 나에게 베풀려고 한 사랑을 사실은 포기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중립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고 가치관을 바꾸며 방향을 바꾸는 사랑이, 가치관 정체성 자체를 바꿔버려. 방향 자체를 바꿔버려. 그런데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 그래서 성도는 종종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왜 너만 다르냐, 왜 튀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유별나.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세상 사람과 교제 나누면 전도사냐 그래. 장로님들은 절대 전도사란 말 안 듣지만은 거의 왜? 예수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예수 얘기하는 장로들은 뭐라고 했냐? 혹시 신학하셨어요? 그래 물어봐.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 방향이 달라서. 이 사람 나하고 가치가, 방향, 생각 자체가 다르네. 물과 기름 같아. 태아가 왜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대가 지불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세상이 미워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누가복음 6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모의하고, 인자로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모의하면, 너를 예수 믿는 순간 너를 미워하고 아무 까닭 없이 모의할 거야, 이렇게 써주잖아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모의하고, 너 예수 믿지? 그럼 사람들을 모의하고 미워할 거야, 욕할 거야. 너희 이름을 악하다에 버릴 때는 너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세상의 미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깜짝이야, 방금 구원받고 나왔는데 이게 뭔 일이야? 열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때 꼭 명심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표식이구나. 이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신자를 통해서 확인받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근데 회사 가가지고 막 불신자하고 싸워버려. 겁이 터지게 막. 야, 진짜 이게 골 때려요. 장로 권사들이, 안수집사들이.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로 사인 붙었다. 성상교 안수집사야. 기가 막힐 일이지. 그러니까 불신자가 안수집사 찾아가지고, 안수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똑바로 임마. 아니, 혹시 이러지 않는가라는 얘기지. 추측하는 게 내가 어떻게 알겠어? 어떻게 알겠어, 내 그거를. 불신자 남편하고 권사님하고 싸움 붙어왔어. 남편이 권사 못 이기지.
왜냐? 자기는 한 점 부끄러워서. 전부 다 불신자 마귀의 자녀여서 그런 것이지. 예수님 이름을 정하니 내가 오늘 너를 핍박할지어다. 도리어 내가 불신자를 핍박하니 불신자가 나를 핍박하는지 막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 막 헷갈려. 정치에서 저쪽이 구원받은, 저쪽이 진짜고 내가 가짜인가? 여기 핍박받는 쪽이 핍박하는 쪽이요? 수협이 너 때 우리끼리인데 핍박하는 쪽이 핍박받는 쪽이요? 오늘도 불신자 몇 놈하고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겼노라, 승리했노라, 오늘 자존심을 세웠노라. 할렐루야. 주여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 마귀 새끼를 이겼습니다. 내가 결박을 시켰습니다, 이빨로. 인사하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시작. 불신자가 이놈이 채세고 입었건 안 입었건 알아요. 불신자가. 왜? 정체성이 표식이거든. 이게 표시거든. 요셉의 미움은 그를 무너뜨리는 저주가 아니라 훗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문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므로 성도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누가 미워했다.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구나 이게. 하도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불신자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미움받은 이유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받았던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없거나 불신자에게 미움받고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나는 핍박 안 받는데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적당한 타협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구속사에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 다음에 37장 11절에 보여요. 요셉이 또 꿈을 꾸고,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는데 이 꿈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묵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러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채색 옷을 입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왕의 사역을 하실 것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꿈에서 요셉의 단이 일어섰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림자입니다. 네, 요셉의 모형이잖아요. 그림자죠, 예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을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야 그때야 믿었다라고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참으로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이러죠. 유대인들도 예수님 보고 똑같이 말합니다. 네가 우리 왕이야? 그리고 마지막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러 그러죠. 네가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요셉을 미워하듯이 예수님을 미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꿈을 꾸죠. 성경에서 2번 반복해서 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제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더이다 그러네. 하늘에서 절을 했어요. 한 번은 땅에서 절을 하더니 한 번은 하늘에서. 이 꿈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37장 10절 11절에요. 그가 그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말하며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더라.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벨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시기하고 야곱은 그 말을 간직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도 야곱처럼 똑같이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육적인 것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한 거죠. 하지만 마음에 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인식을 마치고 성전에서 선생들과 토론할 때 부모가 찾아오죠. 원래 성인식은 바르 미츠바라는 단어인데 남자아이의 성인식이 13세에 진행됩니다. 그때는 실제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법을 지키며 살아갈 나이가 13세입니다. 그래서 바르 미츠바, 이런 의미는 뭐냐, 히브리어로 계명의 아들, 율법 토라를 지킬 책임 있는 성인으로 간주하겠다, 그 말이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아직 무슨 말이야, 성인이 되기 전이야. 성인이 되기 전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 어린아이들도 무슨 말이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딱 그 얘기지. 성인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13세 성인이 되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거나 그러지 않아요. 13세 이상 돼서 토라를 지키기 시작하죠. 근데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느냐 이랬더라, 그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성인식을 마친 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 이렇게,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부모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이때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복음 2장 46절 50절 깨닫지 못하겠더라. 근데 여기 다시 본문에 돌아가면 시기하되, 시기 질투하고 열심히 시기했던 그 형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간직해 두다, 이 말이 샤마를 한다는데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 때문에 미움받았냐? 꿈 때문이야. 또 꿈 때문에 더 미워했다 그래요.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었는데 요셉의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요셉이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때문에 미움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니까 네가 참나마도다, 네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어요. 오늘 우리들도 천국에 속했다, 하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상은 절대로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나는 잘 나가는데요, 아무 일 없는데요, 그럴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 주신 꿈이 절대로 한 번도 꿔본 적 없다든가, 나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서 그래요. 나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거야, 주님을 위해 살 거야. 그럼 세상은, 가족은 절대로 가만 안 놔. 특별히 예수 믿는 불신자들, 또 하나님 것이냐 세상 것이냐 할 때 언제든지 세상 것에 손을 들어.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 예수 믿는 불신자들은 육적인 것을 딱 선택합니다. 사업이든 직장이든 자녀 진로 문제든 영적인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언제든지 영적인 걸 놔버립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일이 잘 풀리니까 자기가 믿는 척하고 숨기고 살아. 그러나 문제가 딱 터질 때는 언제든 돌아서 버립니다. 특별히 물질의 문제, 자녀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수단.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비전을 하나님께로 받았다,
그러면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형들이 시기하여 미워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는가? 그 비전은 천국 갈 비전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면은 세상은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미움 받더라도 하나님의 큰 비전은 항상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을 성도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다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왜 미움받느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19절 20절에 보니까 37장 19절 2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이제 그를 죽여 어느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하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더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만이 요셉을 통하여 열방이 영육간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안 오면은 총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총리기를 갈 수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은 겉으로 보면 비극의 시작이잖아요. 얼마나 비참해. 인생 추락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한 형제간의 범죄로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형제야 천재구나. 형제는 아니구나. 그리고 이 형제의 악한 놈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동생을 에집트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성경을 정확하게 적어놨어야 돼. 근데 단 한마디도 형제들의 잘못을 성경 기록하지 않아. 놀라운 일이잖아요. 무슨 말이야? 구속사가 들어가 있는 곳에는, 구속사로 쓰임받는 곳에는 참 놀라운, 성경이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 구속사가 들어가는 범죄는 성경에 죄라고 기록을 안 해. 하나님 쓰시는 섭니다 그렇지. 모세가 범죄했을 때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아. 다윗이 범죄할 때는 애기 하나를 데려가 버려요. 하나님이 통곡을 해. 구속사가 들어가 있는 죄는 하나님이 묵인했어. 구속사 없이 자의적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어. 모세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안 했어. 도리어 모세 편을 들었어. 왜? 이 여자는 이방인을 상징하는데 예수님 오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오시면 어떻게 따라가요? 하나님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건데 그 선지자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한 거예요. 이방인을 첩으로 취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그래서 그의 범죄를 기록하지 않고 모세 편을 들었어. 다윗은 하나님이 책망했어. 징계했어. 그 너는 형제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미워하고 시기해서 웅덩이에 빠치고 노예로 팔았는데 형제들은 아니다, 형제들이 악하다, 그렇게 하지 않아. 이 사건 뒤에는 인간의 악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형제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 노예로 파는 바람에 애굽에 내려갔고 총리가 되어서 열방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죠. 그래서 노예가 되어 타국으로 팔려갔으나 이건 다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야.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고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추락이지만
그런 시간이 흐른 후 요셉은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원수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야 돼요. 인간의 미움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로 보내셨다. 채세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이루신다. 우리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추락이고 인생 아주 저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으로 바꿔 나가시는 계획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악을 계획하지만 하나님 그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뤘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의 기준에 이놈은 미워하고 저놈은 사랑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없는 거지. 요셉의 인생은 이 진리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섭리는 고난을 제거하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의미 있게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의미 있는 영혼을 구령하는 능력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죠. 바로의 강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유대인들의 미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이뤘고 그 미움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미워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들의 악을 하나님 손으로 바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밑바닥을 치고 저주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의 강박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 강박함을 도구로 사용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미움, 백성들의 외면과 배척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뤘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까지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미움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킨 적은 지구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미움은 구속사의 결정적 순간을 여는 문이 됐죠. 그 미움이, 그 저주가, 그 고난이, 그 인생의 밑바닥이. 그러므로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 원수 같은 놈, 하나님 저 인간을 어떻게 좀 확 그냥 이빨부터 다 뽑아버리고요, 눈을 뽑아버리고요, 사고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떤 문제가 터졌어. 주여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 주님은 내 편이세요. 막 있다고 소리가면서 말이야. 그렇게 이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철회의 찬스구나.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종종 하나님의 개입이 가장 깊이 이르는 자리가 바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일 수 있습니다. 왜냐?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구덩이에 빠졌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결국 노예에서 총리가 됩니다. 즉 미움이 구원의 통로로 바뀌어간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룰 것인가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슨 뜻이 이루어지려고 이럴까? 왜 저는 물고 뜯고 씹지?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해야지 맞짱 뜰까? 너 술 먹었어? 나는 성령 먹었어. 너 술 챘어? 난 성령 취했어. 성령이 이긴가 술이 알코올기가 이긴가 붙을까? 있다고 소리 해가면서 불신자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인 한 명도 없는데 이런 얘기가 나가겠어요?
오늘 우리가 겪는 오해와 미움, 억울하게 당하는 손해와 설명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제들의 미움이었지만 그를 구원의 자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움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여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미움도 고난도 핍박도 올 수 있습니다.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선한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삶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 하나님 의도가 어디 있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그러나? 앉아있지 말고 한마디로 들으면 복이 되고 한마디만 이 말씀이 삶의 현장 속에 고난이어서 딱 떠올랐다. 그럼 대박이 나는 거야. 근데 무슨 떠올라? 통곡을 하고 곡을 하고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어제 내가 은혜 받을 때는 계셨다고 오늘 죽어버렸나가요? 막 이러면서 난리지고 원망 불평하고 절망을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요셉처럼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움 받는 요셉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때로 미움도 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이 잘못해서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품었고 구속의 섭리안이 있었기 때문에 미움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속한 자로 살 때 이 없는 미움과 오해와 손해를 겪을 수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미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미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여는 시작임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해하려고 하는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화처럼 보이는 일을 복으로 돌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사랑을 구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사람에게 사랑받는 길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게 하시고 미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끝내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인생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변에 원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설사 악한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 악을 손으로 바꿔서 그 악한 그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 번 정도 깨닫고 불신자고 싸우고 치고받고 이런 악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이 사람 하나님 사람이네, 제사가 입었네, 하나님 자녀네, 우리하고 다르네,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네, 이 말을 불신자들은 듣게 하옵소서. 불신자와 싸워서 불신자를 이겨버리는 이 악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불신자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돌아오는 역사가 이르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당당하게 불신자를 이기고 굴복시키는, 그리고 당당히 나는 하나님 사람이라고,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세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자존심을 당당히 내세울 때가 너무너무 많이 쓰면서, 그리고 너무 당당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씁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겪는 미움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디어 믿음을 행사할 때구나. 단 한 번도 성경에
구속사를 이룰 때 악한 행위를 했던 그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들은 악이다, 너는 선하다. 요셉은 선하고 형제들은 악했다. 감옥에 쳐넣은 그들은 악하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선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형제들이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어도 그들은 악하고 요셉은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흑백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불신자는 지옥 백성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인가, 불신자는 저주받고 그를 쓸모없고 우리만 사랑받습니다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악역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고 기록해놨습니다. 수십 년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한 번도 말씀을 믿어본 적도 없고 가슴에 새긴 적도 없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시켜본 적도 한 번도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나는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당당하고 너무너무 뻔뻔하게. 그런데 불신자는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방하고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권사가 나보다 더해,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주님, 오늘 겪는 미움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없이 못 산다고, 주님의 뜻이 분명히, 주님의 계획이 분명히, 주님의 섭리가 더 빛나게 하실 하나님 의도가 있다고 믿고 마침 우리의 삶이 해를 선으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이로 동행하심이 미움과 오해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넘어질 때마다 붙으시는 은혜로, 흔들릴 때 지켜주시는 평강으로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3일 예배 드리고 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위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